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참 많이 성숙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어른들보다 더 찬송도, 기도도, 말씀도 참 그런 모습 보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어떤 그 드려지는 모습 속에서 좀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 본을 받는 이것이 굉장히 사실은 미약해요. 원래는 물이 위에서부터 흐르듯이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도전받고 막 그래야 되는데 참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뭐 밑에서 올라오든 위에서 흐르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 신앙생활에는 꼭 우리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불교, 유교, 뭐 각종 이단교도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오히려 저들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는 이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어린이들도 많이 들어봤죠? 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따라서 하십시오. 믿는 말씀이 되자. 믿는 말씀이 되자. 아멘. 아는 것은 지식이요, 믿는 것은 믿음입니다. 지식의 말씀이 아닌 믿음의 믿음. 믿음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가 정말로 아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방법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아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말씀이든, 우리가 아는 신앙생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물론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조명할, 말씀이 만약에 여러분들 보세요, 깜깜함에 불을 튀기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더 자세히 보려면요, 그 현미경이나 이렇게 통해서 막 피부나 모든 것을 보고, 내장도 내시경을 통해서 다 보고 자세히 볼 수 있는 것, 이렇게 보듯이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조명해야 돼요. 말씀이 그거를 현미경으로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아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부르던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이렇게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자, 두 손 높이 든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손이 내려가면은 아말렉이 이기게 됐어요. 사단이 이기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라. 16절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다 하리.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더니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승리의 깃발이다, 여호와께서 일하신대요.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누구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것도 맞죠?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 하나님만이라는 것은 오직 그분만이에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 따라하세요. 하나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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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 같이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본을 보이잖아요. 이렇게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왜 소리를 안 내요? 아, 나는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우리 사모님하고 대만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첫 번째 딱 서론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다 피조물인 거예요. 누가 뭐 이 나이에 내가 하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당연히 우리가 큰 소리로 고백해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이 아이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죠. 뭘 배우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처럼 지금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어제 많은 목사님들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그럼 따라하세요. 하나님만, 저도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혹시 사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만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도 의지하고 어떤 내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을 붙여주고 물질도 붙여주고 환경도 붙여주시고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사람도 붙여주시고 아멘. 환경도 붙여주고 지금 우리가 우리 양지석 권찰님에서 기도한 것도 하나님만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권찰님의 모든 것을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가운데 사단은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양지석 권찰님 가정이 온 가정이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누가 가장 시기하고 질투하겠어요? 사단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네, 사탄이 아니 저 가정이 예배 안 드리다 온 가정이 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막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모든 문제도 해결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시대는 크게 내 시대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내 시대는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손에 붙잡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15절은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사단이 지금 밀가부르듯 지금 우리 권찰님 가정을 흔들어 놓아요. 그러나 이 모든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원수가 핍박하는 자가 어찌 건드리요?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앞날은 주의 손에 달렸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원수에게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신앙생활은 어쩌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물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제물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쩌면 내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에게 맡겨진 십자가, 우리 목사님에게 맡겨진 십자가, 우리 사모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각자 십자가가 달라요. 그 무게가 크고 적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가 지는 십자가를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번에 한번 우리 주사랑교회 영상에 우리 사모님 올린 그 어린아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설명을 잘해요. 그 아이가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아이의 십자가.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같이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나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자기는 나입니다. 주의 종 목사가 권사가 사모가 집사가 각자가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생활을 위한 기도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우리 기쁨이 이름이 기쁨이죠. 기쁨이 이름이 기쁨.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로 나아갈 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곧 신앙생활할 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1절에 예루살렘에 향해 올라가는 그 순례자의 그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행위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것은 예배생활이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물을 드려야겠다. 내가 예물을 통해서 이렇게 구제하고 선교해야 되겠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세워놔야겠다.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신앙생활 곧 예배 삶을 살고자 할 때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곧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주목. 자기 십자가.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함에 절대로 불평, 불만해서는 안 됩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원망, 불평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곧 그 십자가를 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땅에서 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풀린다. 아멘? 땅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면.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사울왕이 처음에는 기쁨으로 살다가 이제 막 다윗이 막 전쟁에 나가 승리하니까 여인들이 속고치며 춤추며 막 뭐라고 고백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천천 해봤자 얼마예요? 만십만 백만밖에 안 돼요. 만만이니까 만십만 백만 천만 이렇게 되니까 막 그렇게 막 고백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이 그러니까 시기가 질투나가지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기쁨이 어떻게 변합니까? 저들이 막 악함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임하잖아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쁨으로 신앙생활 안 하면 악신이 임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12정탐꾼을 통해서 12정탐꾼은요 12명 단순한 12명이 아니에요. 각 지파의 한 사람이에요. 대표자란 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은 어땠습니까? 불평, 불만함으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정탐꾼은 기쁨으로 보고합니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왕 십자가를 지려면 이왕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하려면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시. 기쁨으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맨날 설거지해야지, 왜 나만 해야지. 기쁨으로 감당하세요. 기쁨. 예수님의 십자가 곧 예수님의 신앙생활은 어쩜 배신, 욕하고 팔아버리고 그런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다 이뤘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하시기까지 주님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님은 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저주한 그 베드로 찾아갔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저들이 찾아가셔서 직접 사명 주시고 저들은 예수님을 팔고 또한 저주하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자들이 떠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거였어요. 배반하고 욕하고 침뱉습니다. 그랬지만 자기 사명을 감당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십자가를 질 때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나죠. 강도의 위험, 종족의 위험, 칼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지금 바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시편 37편 4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했더니 기뻐하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쉽게 감당하는 거 아주 쉽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기쁨으로 감당했더니 행복한 거예요. 누가 말해도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고 했더니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요.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고 아까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말할 때 야, 저 사람들은 기쁨으로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편 122편 1절 띄워줘 보세요. 자,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뭐요? 내가 기뻐하여도다. 사람들이 우리를 야, 상욱이가 저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네? 우리 기쁨이가 저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네? 우리 주사랑 성도들이 우리 이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야,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할렐루야.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생활을 위한 기도 두 번째 따라서 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아까는 기쁨으로,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감당합시다. 아멘. 십자가는 곧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 감사로 하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는 예배로 드리는 자.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말해요.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 감사로 신앙생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지금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 필요한 이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채우마. 감사로 나가는 자. 우리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예배로 나가야 됩니다. 아까 시편 122편 1절에 기쁨으로 나갔던 자들 4절에 보세요. 4절은 어떻게 나갑니까? 시편 122편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감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바로 감사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예수님의 감사는요,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를 살리는 기도 중에서도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같이 읽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감사. 십자가 지면서 정말 죽은 나사를 살리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죠. 감사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는 매번 우리 신앙생활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매번 우리 신앙생활이 추수감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을 허락하신 추수에 대한 감사. 할렐루야.
세 번째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 세 번째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감당하라. 아마 십자가를 이란 이 설교를 한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십자가를 감당한다는 것은, 첫 번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죠. 두 번째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러니까 앞에 나온 십자가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 뒤에 후반에 나온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했던 그 십자가의 삶을 감당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갔던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 여러분들 나를 본받아서, 곧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온전히 하려면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읽었던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은 그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치우노라.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십자가로 감당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십자가의 은혜에 미쳤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미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서 5장 13절로 14절에 나 미쳤다. 우리 미쳤다. 그래, 그 미침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한마디 이 말은 나는 이 예수에 미쳤다. 이 십자가에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마디로 주님의 십자가에 난 미쳤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 진 것에 나는 미쳤다. 왜?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적으로 신앙생활을 이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시도록 이끌어 나간다는 거예요. 견인한다는 거죠. 견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견인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모든 것, 내가 이렇게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은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감당하는 그 은혜가 십자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십자가로 됐어요. 내가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십자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십자가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봤더니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미치도록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는 거예요. 수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수고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십자가의 은혜가 왜 안 보이게 되나?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십자가가 크게 보였어요. 야, 정말 주님의 십자가, 눈물도 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그런데 점점점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생활이 올바로 하지 않으니까 십자가가 크게 보여야 되는데 주변에 문제들이 크게 보이는데, 주변에 어떤 우리에게 당면한 것들이 크게 보이고 주님의 십자가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면한 문제만 크게 보고 그냥 어떻게 하지?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러겠지.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진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 이제는 다시금 십자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문제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다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루어 나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은혜에 충만함으로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해서는 철저하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내가 너를 도와줄 하나님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게. 이건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통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시대를 하나님의 시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한다면, 예수님 오신 그때 시대를, 우리 신약의 시대를 예수님 시대라고 말해요. 예수님 승천하신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말합니까? 성령 시대라고. 성령이 일하신대.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어서 이제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믿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십자가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절 말씀. 1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뭡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순서대로, 아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이렇게 할 때니 제가 왜 기도하라를 결론으로 내렸을까? 십자가를 감당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 한마디만, 주님 오늘도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생활,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금생활,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그러면 내가 자꾸 안 돼요. 그러면 한마디라도, 하나님 내가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마디라도, 아침에 여러분 한마디라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죠. 18절. 이는 후반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이 말은 뭡니까?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가 헛되지 않냐고, 우리가 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심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명백히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자, 띄워주세요. 신앙생활을 위한 기도. 첫 번째, 기쁨으로 신앙생활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세 번째, 십자가로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주님 지신 십자가로 인하여 내 십자가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세 가지 띄워줄 테니까 기도하면서 또 우리 특별히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아까 양지섭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저는 딱 이 기도 제목을 받자마자 우리로 하여금 이 가정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뭐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일단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응답이 돼서 예배생활 하는데 갑자기 이런 거 흔들어 놓으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시켜줘. 우리 그 귀한 우리 상우의 가정에 뭔가 이 신앙생활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이제 더욱더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면 이제는 더욱더 믿음으로 드리고 정말 이제는 신앙생활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담도함입니다. 삼기라는데 삼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줄 모르면 하나님 일해주세요. 하나님이 일해주세요. 우리 양지선 권처럼 일해주세요. 하나님 다 알아들어요.